사명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대개 교회마다 보통 한 3주, 4주 교육을 통해서 그걸 이수해야지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집사의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권사는 아니고 장로는 아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구제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은 온전히 전해지질 못해서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이제 선택하라 했어요. 그때 이 말을 기뻐해서 근데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꼭 6장을 봤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합니다. 이게 안수 집사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만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고 왜냐하면 6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3절의 형제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한다. 그래서 이때 그 재직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하는 일과 말씀에만 열심을 하겠다. 이제 여기에서 교회가 조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안수 집사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고 교회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좀 알고 지나갔으면 해서 이 말을 두 번째 오늘 끝으로 집사의 사명은 뭐고 교회 생활은 뭐냐를 성경을 말씀을 가져와서 하려면 한이 없어요. 20페이지도 나오는데 그걸 줄이려고 해도 줄이기 아까운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점을 우리 집사는 과연 뭐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8장 보셨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부부를 만나서 이들이 천막 짜는 일이 바울도 같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집사야. 근데 바울에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말씀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집사님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18장 24절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24절로 26절입니다. 18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음절이 좋고 성경에 어떠한 자다?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뭐만 알 따름이라? 그리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야.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한 자가 뭐만 한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구약에 아직 머물러 있고 율법에 있는 거야.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이게 그럼에도 성경은 왜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까? 이걸 듣고 아굴라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두 집사가 당신 내려오시오. 이래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집사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 심령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실제 사도행전 6장에는 최초의 7 집사를 세웠던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이제 18장에 가서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헬라죠, 헬라인데 지금 아덴을 떠났다는 건 어디를 말하냐?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서울이 참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 그걸 갖다 이 당시에는 아덴을 떠날 때 그리스에 가면 수많은 신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모든 황제의 8촌, 16촌까지 다 신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덴에 가보니까 믿음이 대단한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에게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옷을 찢고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시거니와 이대는 어디니 사람을 향해서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를 작정하시고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덴에서 선포하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여러분 언덕에 작은 언덕에서 말씀드렸다 했죠. 그래서 디오누스와 다발이라는 두 제자를 여기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써놓고 제사를 지르는데 알지 못한 신이 어디 있느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넘어가서 그리고 넘어가서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나 성경에 능한 자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 어떻게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집사의 사명과 교회 생활이 뭔지 실제 사명자로서의 집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는 육적인 탄생이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옵니다. 그게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가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긍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둘째는 영적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육적 탄생은 누구나 나타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사실은요 그게 뭐죠? 나는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하는 자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사명자로서의 탄생. 이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 각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대단히 배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많이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 바울 사도도 없는 자를 택해서 있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 항상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야. 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네. 찬양하라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눈물이 나. 그게 참회예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 본성에는 악한 성격과 내가 가난해질 때의 모습과 그러니까 가난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으로 국내 정세가 악화될 때 성경에 외세의 침략의 위험이 가중되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상황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사야 그때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다 선지자들. 그리고 그는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짐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0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해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이 본이 돼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자로서의 탄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배움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자녀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첫 번째 집사의 직분의 사명적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명. 개인적인 집사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집사의 직분은 일종의 청지기 직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처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사명자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세상과 어느 정도 절연이 되잖아. 그죠? 담배 피울 때도 그렇게 담배 피우는 걸 담배를 어떻게 끊지? 여러분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누굴 만나면 먼저 경선적고 하면 담배부터 꺼내다가 담배 없이 물 쭈삣쭈삣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술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술이 완전히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점에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죄의 종이었잖아. 애굽이 세상이요.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사탄적이요. 세상의 종에서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약속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과정이 광야가 있다는 거야. 광야.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 끝에 또 뭐가 있어요? 광야 끝에 뭘 건너야 돼?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 왜? 요단강에서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갈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난 집사야. 여러분 중에도 지난날 수십 년 전에도 집사하니까 집사 직분 받고 아니면
장로 직분 받고 하면은 직장 생활에도 술 먹는 일도 더 생겨. 더 줄라가고 한 잔만 하면 괜찮아. 뭐.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시간과 물질, 재물에서 소득을 위한 노동, 문화지식 활동, 우리의 삶 속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활동이 함께 관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왜 나를 부르셨지? 수많은 제약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제약이 많은데 그걸 근심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인도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서 3장 20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뭐다? 분복이. 우리에게 각자 분복이 있습니다. 그 분복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분복이니까. 그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살면 감사한 일이 믿음의 분량처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있죠? 우리 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달란트에 대한 절대 긍정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비록 어떻다 보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이 뭐지? 긍정이 필요합니다. 난 학문이 없고 여러분 범인이라고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것은 바울 사도는 대단히 가말리알 문화 유명한 지금으로 보면 허버드 사회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해서 성경 13권을 이상 쓰게 하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지만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학문이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도 예만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을 때 빌립보 사도행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그게 이루어져가는 삶,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내가 비천의 철도 알고 풍부의 철도 알고 배부름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바울 사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영적 사명자로서 책임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인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따라서 집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기본입니다. 이 사명이 구약시대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나 신약시대는 구약을 완성하고 주님의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이 시작된 근원입니다. 안식일은 저물어야 돼. 저물어야 하루가 가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하고 미명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박성일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될 때 이제 뭐 또 코로나19 알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알약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직장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도 너무
폭증한다 하죠. 폭증. 확진자가 폭증한다는 말을 지금 텔레비에서도 쓰고 있어요. 대단히 우리 각자는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자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구약시대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면 구약에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나를 구별하는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점을 꼭 봐. 첫째는 11조의 신실한 구별과 정성된 헌금입니다. 먼저 헌금의 경우를 한번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과거에 두레또는 헌금을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한 마음을 하는 거죠. 정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정한 마음이면 내게 주신 분복대로 11조도 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천국 창고를 채우는 저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공생에 시작할 때 4장, 5장이 산상복음이죠.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5장 산상복음 후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1조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11조는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정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이 행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게 율법 있기 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나중에 율법을 통해 규정을 했고요. 예수님도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나중에도 참고가 되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양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둘째는 사업이 형하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1절이고 셋째는 11조를 통해 명예를 얻으며 칭송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3장 12절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하세요 마세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믿음, 말씀에 따라 깨달음에 따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정적이면 집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아직도 모르는 분은 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넷째는 복음 전파 적극적인 선교 참여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저는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단체에도 선교 단체가 많은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요새도 열악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으면 실제 우리 공동회에서 10%를 재정의 10%를 선교에 하자는 통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가지는 못해서 선교에 관심을 여러분도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첫째로 양적인 성장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재직들은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으며 합독합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여러 번 고쳤는데 나중에라도 오타가 나도 붙여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오타 났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타이핑을 해놔도 또 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집사의 책임과 의무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어떻게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예수님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아주 짧으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에 기존 열심히 교회하고 큰 단체에 있던 이런 성도들은 이상한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쭉 한 6개월 1년 있어 보면 말씀이 내 자리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나가고 기도하면 구원받으면 그같이 종교돼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셋째는 지체가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의 직분, 예배위원의 직책, 여러분 재직회에 제가 명단 공동회의 때 보면 다 올라가죠.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 다양한 교회의 등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개인, 가정, 나아가서 민족, 세계를 향한 선교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과 성령 충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튼튼히 서서 성령 체험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